오늘 말씀 23년도 송구 예배 말씀인데요, 제목은 완성하실 때를 기다림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요, 경영의 신으로 불린 가지오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세라라고 하는 그러한 창업자인데,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후에 회고록을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빠르게 성공을 했는데 결국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성공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 두 부류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닷속에 큰 기둥이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 위로 그 기둥의 방향과 굵기가 보일 것입니다. 기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착각하는 것은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면 위의 것들은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고, 기둥은 마음가짐입니다. 가지오 회장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성격과 성향이 결정된다는 많은 예들을 발견했었던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부터가 잘못되었구나를 결론 짓습니다. 성격이나 성향이 뛰어나 보이지만 성공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 마음 가짜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단련된 사람은 역경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격언에도 일의 완성보다 일하는 사람의 완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탁월한 일도 중요하지만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공을 빨리 이룬 것처럼 보였던, 그러나 빨리 망한 사울. 또 한 사람은 더디고 느리게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었던 다윗.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1절 첫 장면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던 기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때 이미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한참 지났었던, 권력이 너무나도 공고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새로운 기준을 가진 간직한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것은 성공한 왕이지만 금세 몰락한 사울을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뻔히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무엘은 기력을 찾지 못할 만큼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미 주님께서 거리를 두셨고, 이미 주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들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2절에 다윗을 본 사무엘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가시니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만남에 흡족하시고 흥분해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음에도 왜 그는 멀어졌고 다윗의 어떤 것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은 지위가 아니라 임재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었습니까? 임재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버려진 후에도 왕권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지위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임을 잃어도 세상적인 지위를 가질 수는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사울의 몰락이 세상에 드러나기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각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진실을 아는 분 누구였을까요? 사무엘 뿐이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측근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측근으로 가까이에서 왕이 추락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하며 위기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울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도록 청합니다.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첫째,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여호와께서 세우시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에 매혹되어 기름을 부으려 했다는 것은 사울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용모가 탁월했던 사울의 비참함을 알았음에도 그 교훈을 엘리압에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었었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인간적인 지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 말씀에 사무엘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과정,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데 몇 번을 주십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다른 아들들이 다 지나쳐 갈 때까지 7번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내 뜻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7번을 그 자리에서 확신시켜 주시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기준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렇게 정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7번 사무엘의 예상이 빗나간 후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들들이 다합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는 자가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써서는 안 되지만 그 아버지는 필요 없는 자가 남았다라고 아들을 지칭하며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그런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때에 혼자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주변엔 형제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대단했을까? 물맷돌 어디서 하는 운동이죠? 밖에서 하는 운동인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싸돌아 다닐 수밖에 없게끔 집안에서 배척을 받았었던 다윗의 모습의 결과물이 물맷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강제로 바깥 생활에 익숙해졌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 13절은 기록합니다. 쓸모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필요로 바꾸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바뀌는 이 순간에 또 바뀌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4절을 피시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때에 사울은 무엇으로 충만했죠? 악령, 악신으로 충만케 되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발탁과 한 사람의 몰락, 한 사람의 기름 부음과 또 한 사람에게 임한 악신들, 이를 통하여 결국 인생의 성공과 안전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그분의 선택은 지위가 아닌 임재 혹은 기름 부음 혹은 함께 하심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위는 있었지만 함께 하심은 없었던 엘리, 그 지위를 감당할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지위는 없었지만 함께 하심이 있었던 사무엘, 시대를 감당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위는 엘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작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조건과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곧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신으로 가득했었던 사울의 옆자리를 그저 지키는 그 기다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니까요, 상쾌함과 나음과 악령, 최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비참함을 보며 지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배웠었던 거예요. 분명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위에 아무 것에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지위는 견고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있는 성에서 사울의 미친 모습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저런 미친 사람이 저 왕궁에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일을 벌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신의 조급함에,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결코 끼워 넣지 않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지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름 없이 양을 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인 거예요.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들은 만드는 것보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얻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위가 아닌 임재를 구하시는 내년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내년도 24년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재를 구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다윗의 훈련은 어떠한 훈련입니까? 첫째가 고독의 훈련인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다윗은 고독의 훈련을 지속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도움을 구하는 절대 고독의 시간 가운데에 강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에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력감과 고통, 고독, 그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고독을 깨면서 일들을 벌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실 수 있다, 더 크게 하실 수 있다,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고독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영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름 없음의 훈련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조차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자입니다. 너는 겨우 소년이지 않느냐? 이러한 사울의 물음이 오늘 우리의 본문 16장 이후 17장에 나오는 물음인 거예요. 이전에 이러한 골리앗 상황 가운데에 있기 전에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난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또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울의 질문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왕입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름 없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인격은 무명이고 누군가가 칭찬하지 않을 때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에 형성이 된답니다. 무명일 때에 겸손하게 견고한 인격을 형성하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무명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면 결국엔 유명한 자리에서 같이 오는 그 시험들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주위에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무명의 훈련을 쌓으시는 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훈련은 단조로움의 훈련인 거예요. 중단이 없고 지루하고 향기도 맛도 없는 무색 무취의 삶. 잘 들어보면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는 삶. 여러분, 초등학교 방학 시간의 시간표를 기억하십니까? 방학 시간에 기록한 일기들을 보시면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학원에 갔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왔다, 밥을 먹었다, 잤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특별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비가 왔다. 예, 결국 이 정도인 거예요. 단조로운 생활인데요, 지금의 생활과 그때 당시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학교 갔다를 직장 갔다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단조로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알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주었는데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채우는 집중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다 할지라도, 단조롭다 할지라도,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날들을 믿음 속에 넣으신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임재의 밀도를 깊게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밀도들을 더욱더 깊게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년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들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타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에 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목회는 경험이라고 참 많이 이렇게 떠나가려고 했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결혼하니까 나가야 되고, 다른 교회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또 나가야 되고, 이런 합당한 이유들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응답받고 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고 한양교회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이 좋아서 남아있고, 내가 한양교회가 좋아서 남아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으로 한양교회다,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응답을 받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밤 10시에 집에 가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땅 끝까지도 가는데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조차도 나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주님, 주님. 그런데 여러분, 문이 열렸다 라고 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렸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응답임을 확신하고 원서를 넣었어요. 이미 8월 달에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빙도 해야 되는데, LG위원회도 들어가야 되는데, 김광일 전사님 이제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지? 최 목사님 계실 때까지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취소하고 응답이 떨어진 다음에 11월 중순부터 5개 교회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라고 한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삼덕교회인 거예요. 문제는 이 삼덕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또 모르겠는 거예요. 떠나는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도 됐고 저 교회도 됐는데 나 이 둘 중에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정확한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바로 뒤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토록 대구를 가기 싫어한 우리 아내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꿈에 나온 거예요. 이효준 목사와 은정 사모가 짐을 싸들고 대구로 내려가는 꿈을 꾼 거예요. 한 번이면 안 되잖아요.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야, 대구다, 됐다. 그 다음 날 삼덕교회의 사모님이 응답을 받았다고 빨리 내려오라 그러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 날 최 목사님이 야, 삼덕교회다, 가라. 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가 제 생각으로 가지 않기에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저는 응답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성격 급하고 목소리 큰 이 목사 옆에서 견디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한양교회에 더 좋고 넉넉하고 깊은 분들로 채우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더욱 넉넉하고 부흥하며 깊어지는 한양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지위보다는 임재로, 만들기보다는 기다림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